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와 구속과 계속적인 역사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허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힘써드려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육욕과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피로 씻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믿음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식년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모든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힘있게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산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박근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방송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헌금 특송은 안수 집사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안수 집사의 특송과 함께 구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빼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르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르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르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르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드린 모든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힘과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귀한 안수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메시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기 앞서서 우리 풍요로운 삶 수료자 한 분이 간증 영상을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 영상 보고 계속해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풍요로운 삶 교육을 마친 실로암 센터의 최유정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늘 뜨거운 분들을 보면 항상 부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은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늘 갖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기회가 되어서 풍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돈된 세상 속에 시작되었는데 교육 3회 만에 중단되었고 함께 교육받던 분들도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결국 정복희 집사님과 둘이서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쉬운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내가 모르던 것들도 많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기도하는 법의 내용은 쉽고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끌어주신 백종란 권사님께서 풍요로운 삶 교육책 외에도 아침 묵상하는 방법, 성경 읽는 법, 중보 기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끌어주셔서 도움도 많이 되었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교육 동안 정복희 집사님과 정말 교인이라서 궁금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했던 궁금증들도 나누고 그것을 또 다 이해해 주시고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더욱 좋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너무 즐겁기도 해서 끝난 게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교육해 주신 백종란 권사님, 함께 교육받은 정복희 집사님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시간을 모두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번에 총 6명
이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이는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수료식을 하면 좋을 텐데 하지 못하고 제가 수료한 분들 명단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김신혜, 김은희, 명지민, 정복희, 최유경, 편혜경 이상 6명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잘 수료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잘 진행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간증자 고백했던 것처럼 참 이 상황에서 훈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정말 이때가 훈련받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구나 생각하시고 훈련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명 수료했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축복의 인사를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새가족 교육 수료자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말미암아 이제 온라인 교육이 메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3명이죠. 이제 3명의 새가족 교육 수료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송민경, 주정현, 공창호 이 3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새가족 사주 과정을 다 마치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정현 성도님 사진 보이고 송민경 성도님 또 공창호 우리 형제님은 등록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민경 성도님은 새로운 센터로, 주정현 성도님은 로뎀 센터로, 우리 공창호 형제는 아로 센터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또 센터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받고 또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3분의 수료자 우리 축하드리면서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 수료증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드려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 헌금 특송 영상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몇 차례 가정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내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바 중보기도 5월 중보자 신청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는데 5월부터 금양리 교대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비대면 찬양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 문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듣고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잘 모여서 또 중요한 절기 때라든가 또 행사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사역부원을 모집해요. 그래서 예배 음향, 또 예배 영상, 스트리밍 등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방송사역부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민 안수집사님, 또 윤대한 집사 연락하셔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모이죠. 그래서 각 위원회 모임이 5월 2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위원회별 모임을 가져주시고 또 사역을 더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간구는 저희가 교회 소식방에 매일 9시에 중보기도가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간대를 바꿔서 새벽 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시 시간을 맞추기 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좀 더 형식을 좀 새롭게 해서 새벽에 설교, 새벽 설교 오디오 파일과 함께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 오디오 파일 듣고
또 이렇게 같이 중보하면서 새벽부터 하루 첫 시작부터 중보에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불의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우리 준범 형제 소식을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물질을 모아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교회 재정으로는 수빅 한인교회가 장례를 진행했는데 그 장례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과 물질을 모은 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형제들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잘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형제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KCM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그 형제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또 이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이렇게 기도를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는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히 하는 복된 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속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며 이르되, 가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아멘.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참 한 사람이 장성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사고도 나기도 하죠. 뭐 감기라든가 또 큰 병에 걸려서 아파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물건에 부딪혀서 찢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면서 다치기도 하면서 자랍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라면서 건강해져요. 생명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생명체는 그렇게 아픔과 밖에 시련을 거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태어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감과 동시에 초대교회에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안과 밖의 시련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 공동체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다가 즉사했던 그 소식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 부부의 죽음이 교회 내부의 시련이었다면 이제는 외적인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또 시작한 거죠. 외적인 시련이 또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닥쳐온 이 외적인 시련이 어떻게 또한 극복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죽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물론 공동체가 좀 더 거룩하고 순결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뭐예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것을 기도했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한 마음으로 힘써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부터는 새벽 예배 함께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올 것입니다. 9시 하다 보니까는 피곤하신 분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의 시작을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루 첫 시작부터 중보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킬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뭐예요?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진리라고 확증한 것이죠. 그 복음이 진리라고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뭐요? 더 믿고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는 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무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확장시켰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라고 확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확장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할 것이다. 표적과 기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확증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얼마 전에 사업장 하시는 성도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도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렌트비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렌트가 부담되는 거예요. 사업장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렌트비를 계속 내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렌트비를 깎아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깎아달라고 했냐면 정말 터무니없이 제안했다고 느껴질 만큼 가격을 제안한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게 말도 안 되게 제안했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보여질 만큼 렌트를 깎아서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은 정말 이게 되겠냐고 냉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너가 지금 기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게 되겠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인한테 제시한 건데 주인이 들어주겠냐? 하나만한 일인데 너가 한다고 하니까 해봐라 한 거죠. 그래서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가족은.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렌트비를 팍 깎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주인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답장이 왔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 그렇게 하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너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계약을 연장한 거예요. 1년도. 제가 그 가격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주인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표적이죠. 기사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성도님이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고. 해보나 말하고 당신은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똑똑해 보이지 않았냐고. 강력하게 좀 강력하게 좀. 내가 이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계약서 잘 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됐다고. 이거 당신 보지 않았냐고.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만 증거되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삶에 나타난 능력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증거된 하나님이죠. 우리 입술로 증거되지만은 그 입술로 증거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봐, 얘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확증. 여러분이 전한 그 입술에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나서 여러분의 그 복음이 확증되고 확정되고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확정돼야 되고 여러분의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사모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확정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있을 때 이 상황이 그저 순탄하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 최고 종교 기관이었던 사내들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측근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과 로마 당국과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기독교의 교세가 갑자기 확정되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들에게 쏠리는 거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권위의 인정과 칭찬이 지금 사도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들이란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은 끌어오는 시기심을 참지 못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요.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항상 평안 가운데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내 삶에 축복 주실 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칠 때, 그 은혜로 내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어려움을 찾아올까요? 우리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사탄의 세력이 시기해요. 내가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시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흔들어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은혜 받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좀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제임스 모펫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믿음과 소망이 약해질 때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받아들여라, 또 하나는 신뢰하라 입니다. 받아들여라, 신뢰하라.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불행이나 박해가 다가올 때 그 신비, 고난의 신비, 박해의 신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다 설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신뢰하세요. 그것이 제임스 모펫이 믿음과 소망이 약해진 자에게 준 조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왔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낙심케 하는 그 고난을 일단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의 시기와 역사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선으로 합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때에 맞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때에 맞는 구원. 신뢰해야 돼요. 신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가득하여.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아나 삽비아에 뭐예요? 사단이 가득하여. 오늘 본문은 뭐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럼 이 시기를 누가 줬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줬다는 뜻이에요. 유대 종교자들 지식도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단에 붙잡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종종 무엇에 사로잡혔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사로잡혔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사로잡혔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뭘까요? 변질이에요, 변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할 게 변질입니다. 처음엔 주님의 진리에 사로잡혔어요. 십자가의 진리에 사로잡혔어요. 십자가의 생명에 사로잡혔어요.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어느새 가다 보니까는 진리와 생명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생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목숨 걸어요. 누가 내 이익을 침범하면, 누가 내 기득권을 침범하면 목숨 건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와 생명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최근에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묵상했을 때는 모세 입장에서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묵상하면서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묵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묵상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로처럼 완고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명령 앞에서 바로처럼 자꾸 타협안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지, 남자만 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요,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집중하다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의 당파처럼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종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진리와 생명에 사로잡혔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사로잡혔는가? 나는 무엇에 더 민감한가? 정말 진리와 생명에 더 민감한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더 민감한가? 점검을 봐야 돼. 내 이익과 내 기득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벗어난다. 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좀 벗어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 깨우쳐 주시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길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시기가 가득한 사두개인들은 자기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토리의 엔딩이 아니죠.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그리고 2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깊은 밤에 나타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죠. 이것이 얼마나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옥졸도 모르고 있어요. 옥문이 든든히 잠겨 있었고 옥졸들의 문을 짓고 있었지만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일을 두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사도들 투옥은 초대교회의 큰 위기예요. 그 부흥의 주역으로서 이끌고 있던 그 사도들이 갇힌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 생명이 자칫 잘못하면 사그러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신 거죠. 자, 왜 구출하셨을까요? 단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일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몸은 묶일지 몰라도 생명의 말씀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른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어떤 권세도 복음을 가둘 수 없고 어떤 권세도 생명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사명은 죽지 않아요.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은 기도로 먼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먼저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보여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대상을 분명히 지정해 주셔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가문문까지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고 주변의 방해와 박해를 뛰어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도전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 그저 주저앉아서 신음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처한 그 문제에서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거기서 돌파구가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생명이 위협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제시한 돌파구를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게 돌파구였어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돌파구예요. 저는 일이 없어요. 일을 잃었어요. 아니요, 주님의 일은 남아있어요. 어떤 일?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남다른 영적 습관이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인데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권사님. 근데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큰 어려움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삶에서 권사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삶에 닥치는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권사님은 그 마지막에 남다르게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전도를 가신다. 전도.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전도로 나가요. 전도. 계속 그 문제만 매달 기도하다기보다는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아랬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자리를 떠나서 뭐예요?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염두에 뒀던 전도자를 찾아가서 전도했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지만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 더해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됐었어요. 야, 정말 이 권사님은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삶 속에서 그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말미암아 참 암담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문의 사고도 있고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삶의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세 가족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교육받고 수료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답답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생명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탈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탈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없습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세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세요. 그때예요, 지금. 전해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 구원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도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지금 이때 제대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 기도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잡힌 거라고요.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서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증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방해와 박해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영혼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사명. 어떤 사명이요?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사명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입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자들이죠. 세상은 여전히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려면 그 어둠에서 그들을 꺼낼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자, 빛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소망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네.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의 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아버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며 그들을 옥에서 건져낸 걸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 가지 힘든 형편들이 있지만은 주여 우리가 붙잡아야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사명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생명의 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 다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이 살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주여 보여주옵소서. 어디서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전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야마
주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그 자리에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생명이 보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을 분명히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그 눈 위의 생명을,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해주시고 흘러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명령과 이 사명을 받들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생명의 말씀 증거하기에 힘쓰며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